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다양한 그런 용어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또 탈권위, 탈전통의 시대 이런 표현도 하고. 근데 저는 요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기준이 무너진 시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 그러니까 절대 진리, 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진리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원주의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내가 말하는 진리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우리 자신, 각자가 기준이다. 그리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무너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진리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이제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세상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교회도 그런 시대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옅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유럽의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쇠락한다. 이거는 결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점점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점점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 또 진리와 진리의 대결의 상황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너는 이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도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이 때로는 아주 견고한, 강력한 어떤 이론이나 철학 또는 종교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원주의, 상대주의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경쟁하던 그런 다원주의 시대였는데, 너는 이것을 알아라 라는 말로 디모데후서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말은 깨달으라는 말이죠. 이거 알아라,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분명히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싸움, 진리 대결의 시대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리가 점점 약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고통으로 끝난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이제 말세라는 게 막연하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저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그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지금이 말세. 근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특징을 쭉 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무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세에 벌어질 일들, 사람들의 성향,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일 때도 있고 대단해 보일 때도 있죠. 사단은 그 하와에게 접근할 때, 그 열매를 바라볼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굉장한 철학의 모습으로,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어려운 용어들을 가지고 철학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뭔가 좀 분명한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지는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 불교, 저도 이제 막 그 청소년 때 모르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모습으로, 다양한 심오한 종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은 세상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젊은 시절은 뭔가 이렇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뭐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그 굉장히 트렌디하고 멋지고 세련된 이런 문화를 모방하고 싶고, 또 그런 문화에 나도 그런 물에 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보기에 참 못나고 부족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 감추고,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세상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쉽게 이렇게 휩쓸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뭔가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막 이렇게 비교도 되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는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결국은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1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히려 미련하게 돼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고, 결국은 어때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어버려 두신다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마음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그 결과가 어때요? 우리가 보면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 결과 21가지 여러 가지 이 죄의 증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알죠?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미움, 교만, 무정, 무자비, 이런 21가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 때 다 관계들을 깨뜨리는,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15가지 특징들을 말해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흔하게 보는 이런 태도들과 너무 닮아서 와, 이게 옛날의 기록이 맞나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근데 사람의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갔나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다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증상들이죠.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고통스러운 시대,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날 때 자유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 것이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면 제 아들이 이제 28살이 되고 딸이 24살이 됐습니다. 꽤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애들이 어느새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은 막 잘하고 있죠.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다시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저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된 게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 제대, 걔가 9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한 8개월을 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2달 후에는 또 떠납니다. 근데 얘가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바쁘게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얘가 떠나면 이제는 같이 살 일이 또 있을까? 얘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아직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긴급 우리 책 나눔을 하자. 제가 가끔 그걸 하거든요. 책 나눔을 가끔 하는데 옛날에 줌을 통해서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마침 우리 선교본부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계관을 분별하라 그 책 나눔을 하시길래 그 책이 생각이 나. 책 나눔을 하자. 얘네들이, 제 아들이 떠나서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글과 같은 세상이고 수많은 이론과 세계관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인데 얘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얘가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라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면 듣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진화론이 어떻고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욱 올라와가지고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얘가 지금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동성애 이슈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보편적이잖아요. 얘가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얘 친구 중에도 게이가 있고 막 이게 너무나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가 근데 아빠 내 친구 중에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세상이 결국 본질이 뭔가 세상의 종교와 이론과 이것의 핵심이 뭔가 거기에 소망이 없다.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건가?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하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기다렸더라고요.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문제지 항상.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한 챕터씩 하는데 저도 은혜 받고 애들이 이렇게 잘 수용을 할 줄 몰랐어요. 애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는구나. 이야기해야 돼. 이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그 실체는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진리가 없고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너는 분명하게 알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분명하게 알아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 없이 그 죄의 여러 가지 증상들 속에서 결과들 속에 서로 고통 주고 고통받는 그게 끝이다. 그게 전부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고통으로 끝난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심판,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모임에도 나오고 심지어 교회에서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건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는 이런 예배 너무나도 싫다. 나는 미워한다. 가증히 여긴다. 너희가 재물과 함께 죄 짓는 삶을 보는 게 나한테 너무나 괴롭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언제 가장 신앙이 좋았나? 청년 때 같아요. 목회자 되기 전 예수님 만나고 청년 때 생각해보면 막 철회한다고 기도원에도 많이 다니고 산기도도 가고 새벽기도 다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은 영락기도원인데 수유리에 제가 수유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냥 마음이 좋아요.
거기서 철회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간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성찬식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찬기 늘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할 수 있고 매일매일, 이게 저희는 일인 거예요.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고 해나가는 거.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경험으로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구약에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죠. 다윗에게로 기름 부으심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노릇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은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죠.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간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선교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정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진짜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말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우리 14절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말하고,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복음이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확신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 쇠하여져 가는 것들 말고 썩지 않을 것, 진정한 생명, 죽음을 파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이 복음이 진정한 생명이고 이 복음이
진정한 진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115일 남았습니다. 저희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 로잔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로잔을 준비하면서 또 로잔을 알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로잔 대회가 다시 한번 교회들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구나. 그러니까 1974년 로잔 대회가 열리던 그 시절이 바로 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세상의 이런 이론들, 세상의 흐름, 이런 것에 완전히 휩쓸려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신학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교회에서 가르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책이다, 참고도서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다. 죄 이거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죄 얘기하는 거 싫잖아요. 그 세상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게 진짜 구원의 의미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이 억압이 존재하고 이 정치적인 폭력이 존재하고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 의미 있고 좋죠. 참 그게 구원이다. 이거는 진리를 왜곡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심각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십자가가 의미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경험되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가르쳐지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굳이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 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일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착한 일 하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도 하나의 길이지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마치 뭔가 아주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교회 지도자들이 용기 있게 나선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따로 모입시다. 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크를 쥔 그 교회 모임에서 주도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단상에 세워주질 않는데요. 말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따로 모입시다. 따로 모입시다. 그래서 따로 모여서 다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확인하니까 마치 이 장작불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힘이 없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모아놓으면 어떻게 타는 것처럼 숨어있는, 마치 그 엘리야의 시대 하나님께서 6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놨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따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같이 서약한 거예요. 커버넌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에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합시다. 약속한 거예요. 2,5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을 얻죠.
아, 이게 틀리지 않았구나, 맞았구나. 우리 지도자들이 저렇게 서약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맞아, 이 복음이 소망이야.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야. 구원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났던 것.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웠던 많은 주류 교단들, 서구 교회는 쇠락해졌지만 이 복음을 받았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사실 저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100만 명이 그때 복음을 듣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 전도라고 CCC가 엑스플로 74 대회를 하고 한국 교회에 막 전도대가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로잔 대화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운동들 너무나 귀한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고 덮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소식,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생명을 주신 이 소식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또 여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 이거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선교사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은 모든 영혼들에게 들려져야 될 주님이 기쁜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